한성 감옥에 갇힌 20대 초반의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가 1903년 9월에 신학월보라는 그 잡지책에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되어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위로서 딸려나는 거로 교회에서 감화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 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바로 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의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리요.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지리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던 20대 한 청년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기고문에 쓰면서 마음속에 어떤 비전을 품게 돼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의 꿈은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에서 실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국가에 기독교 인구가 5%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재헌국회에서 135명의 장관급 고위 인사들 중에 47.7%가 기독교인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960년대 후반에 이렇게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10배가 성장하게 돼요. 10년 사이에.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죠. 신분의 계급 또 자유가 없는 출생 성분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건 안 되겠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이것이 소명이 되었어요. 이분에게. 그래서 결국 그 소명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한 사람이 소명을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수님 부르는 소리, 콜링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히 그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콜링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무엇일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바른 소명을 품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통령이기 이전에 그분은 한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설교 제목 리더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리더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또 리더의 한 사람인 바울이 어떻게 복음 전파, 특히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소명을 품게 되었는지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소명의 개념을 이제 이해하려면은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직업은 이런 개념이에요. 일하는 목적이 그냥 물질적인 보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그 어떤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최대 인생 목표는 빨리 은퇴하는 게 목표인 사람이 직업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경력.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
여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의 일을 좋아하는데 5년 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대는 그런 사람들. 그저 그냥 자기 직장 내에서 뭔가 수입이 늘어나고 승진하고 뭔가 명예가 쌓이고 이런 게 전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소명은 무엇일까? 직업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에요. 소명은 무엇이냐면은 일하고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장 그 사람한테 내일부터 이 일을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소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 전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를 자신의 직업, 자신의 경력으로 생각했다면 이 신약의 많은 성경들이 쓰일 수 있었을까요? 당장 5년 후에 경력이라고 생각했다면 5년 후에 복음 전파를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님께 부여받은 복음 전파의 이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과 그 일을 분리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매진했죠.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를 꿈꾼 것처럼. 그래서 매진했고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남겨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더 많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와 뭔가 DNA가 달라서 이런 엄청난 소명을 갖게 되었냐?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우리 복음서에서 특히 이제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인식의 중심 가운데 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가 자기의 소명이라는 얘기를 누누이 밝히고 있거든요. 궁금하죠?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모든 성경의 이 시작 부분에서 자기를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절과 2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쿠스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었대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 즉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그 종교죠. 유대교의 아주 뛰어난 바리새파의 으뜸가는 수제자였어요. 총망받는 리더였던 거죠. 유대교의 총망받는 리더의 입장에서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읽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 보지 않고. 이 구약 성경 가보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는 자이다라고 신명기 말씀이 있거든요. 21장 23절에. 그 말씀의 기초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무리들을 보니까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났다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지금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1절에 주의 제자를 치려고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내가 이 일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냐 하면서 이 일을 지금 꾸미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이제 대제사장이 받아요. 그 다마스쿠스 지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그곳에 피해 있었어요. 또 그곳에는 한 30-40개가 되는 회당들이 있어서 그곳에 유대교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일을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된다.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일에 이제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3절에 가봅시다. 3절에 가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죠.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와서 그를 둘러싸고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3절의 말씀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좀 주목을 해봤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였냐면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믿는 이 사람들 하루빨리 바로 잡아서 다시 이렇게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것이 자기의 최대 지상 과제요 소명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마스쿠스에 곧 도달하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보이는 대로 잡아온다고 했잖아요. 2절에 가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자기의 의가 가득 찬 상태에서 그 일을 이제 추진하려는 막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 4절에 가봅시다. 그가 빛을 받으니까 놀란 거죠. 땅에 쓰러져서 음성을 들었어요.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은 이제 사울이지만 이름이 바뀌기 전이거든요.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개입하셔서 갑자기 이제 멈추시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렇게 읽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바로 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서 치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개입하시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보시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자기가 동시에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인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저 이 정도 죄의 쾌락은 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참 많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진 아니한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너무 놀랐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게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일을 마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어떤 그런 보상과 그런 것들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너무 놀랬던 거죠. 그러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참 고생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5절과 6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에서 바로 이런 지점에서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6절에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분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 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앞에 떨며 놀랐다라는 말이 선생님 눈에 집중이 됐어요. 주목이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형광펜을 칠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모두 다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바울이 여러분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저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을 빨리 잡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유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자기의 지상의 최대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나가고 있는 찰나에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떨렸던 거죠. 아,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것이구나. 방금 얘기하셨죠. 그 5절에 바로 얘기했죠. 가시체를 걷어차는 일밖에 안 된다.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 선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그냥 가시체를 걷어차는 그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면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소명을 발견하는 리더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15살, 20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나이를 먹었지만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쭉 해왔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시체를 걷어차는 일이다. 즉 헛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놀라고 떨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죠. 이 헛된 일이라는 거. 이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받아들인다라는 거. 지금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이 정부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사상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사상에 기반한 정책을 자꾸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가시체를 걷어차는 헛된 일이라 한다면 수년간 자기는 그것이 정의롭다고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수년간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가시체를 걷어차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자세로 나와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의 자질이고 소명을 갖고 있는 리더의 대단한 특성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뒤에 읽지를 못했지만 결국 15절에 가보면 결국 소명을 딱 알려주시거든요. 15절에 가보시니까 바울에게 이 일을 딱 맡겨주셔요. 뭐였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제 바울이에요.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땅 소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딱 해주세요.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일들이 헛된 것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는 거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간구했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가 다 해보세요.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저 구원받은 자로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저에게 소명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과거에 이 일들을 했을 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그냥 평범하게 가정생활하고 뭐 장사하고 이런 사람이었나요? 지금 뭐 하다가 이 주님의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비록 유대교라는 그 잘못된 부분에 있었지만 참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보지 못한 채 어쨌든 참 진리이신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계속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추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소명을 가진 리더가 되려면.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됐다, 너 지금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순간 그것을 탁 받아들이는 자세, 내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소명을 갖는 리더의 특징이라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득이던 것, 유대교의 총망받는 리더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대제사장이 되고 뭐 아무튼 그 유대교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총망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시체를 걷어차는 헛된 일이다. 너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이득이 됐던 걸 다 손실로 여겼다는 겁니다.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 아까워해요? 경기 내리면서 아까워하는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과거에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핍박하는 일이다, 가시체를 걷어차는 일이라 하면은 배설물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드리는 거죠. 네. 그게 리더이고 소명을 갖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 바울이 이 소명을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소명을 바꾼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직업, 경력, 소명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바울이 나중에 그걸 경력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일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소명으로 갖고 죽을 때까지 리더로서, 소명을 가진 리더로서 복음 전파에 매진을 하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냥 돈 많이 버는 직장 들어가는 거요. 공무원 되는 거요. 뭐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아마 각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꿈이 있니? 하나님께서 너 부여해 주신 콜링이 있었니?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어떤 콜링을 주신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콜링이란 단어에 어근을 찾아보니까 소리예요, 소리. 이건 이제 성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방법적인 면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 여러분 주위에 들리는 소리를 한번 잘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어떤 얘기들을 잘 많이 듣는지. 분명히 자주 듣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너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구나. 너 노래를 되게 잘하는구나. 뭐 하는구나.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래? 이게 나의 재능과 콜링과 관련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에게 주신 그런 콜링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콜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크리스찬 리더들입니다. 리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명을 가져야 돼요. 소명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심의 교회에서 왔다 갔다 주일 예배 드리다가 저는 그냥 휴거 받는 게 꿈입니다. 그것도 대단한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실 줄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잘 주의를 기울여 보면 좋겠고, 자, 요약을 해봅시다. 소명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올바른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소명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눈빛들을 보면은 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학부가 되고 이렇게 청장년부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 콜링의 모습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